우리의 백반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라. 아멘.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기도에 관한 계속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어 간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여러 가지 또 단어와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열어주리라, 이러한 응답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숨 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기도가 막 잘 되다가도 어느 날은 기도가 탁 멈출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을 10분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1분도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알 수 없는 딜레마예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은 참 모순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대본하고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어떻게 기도할지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영을 힘입어 드리는 영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 또 우리가 주의 영을 힘입어 드리는 영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찾는 해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첫째가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습관이 생깁니다. 기도의 습관.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9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 산에 오르셔서 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습관이요, 예수님의 반복된 삶의 루틴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그곳에 올라가실 때 참 쉼을 얻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 쉼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쉼을 얻습니다. 기도란 믿는 자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영의 간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만일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성도의 삶은 진실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3년 반의 공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여 쌓는다면 하늘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일들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 기간 동안 이루시며 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쉴 수 있었던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얻어야 되는 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삶의 쉼이 되려면 Are you okay? 내가 영어로 하니까 축복이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축복이는 영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한다고 축복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쌓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잠시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 또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할 때 데리고 다닐 때마다 자고 졸고 기도를 한 자리도 못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던 없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비근한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일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에게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6시라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광야에 내어놔서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편 55편에 보니까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영이 임하시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집니다. 내가 작정하고 나 오늘 3번씩 기도할 거야. 난 아침마다 기도할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3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을 힘입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알거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하여 습관이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감이 떨어지면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힘입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면 드디어 마음의 기도에서 벗어나 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경계 라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체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연약한 인간의 기도였지만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시작은 나의 분명 마음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결국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끝날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 기도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음의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바람으로 끝나서 내 삶의 바람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바람으로 끝날 때 그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이, 마음의 품은 뜻들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 통치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바람으로 끝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갈수록 나의 감정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45절에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간략하게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슬픔에 쌓여 잠이 들었다라고 감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도로 드리는 것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마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안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내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감정을, 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밀가 부르듯 너희를 참수하는 자, 너희를 시험에 내고 유혹하여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막이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지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고, 마귀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도를 꽉 붙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몇 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멈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고 내 삶의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의 기도, 내 생각과 마음의 품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상처받은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뛰어넘어 영의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영을 힘입어 드리는 영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나 나나 우리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 서로 말할 수 있다 말합니다. 제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입술의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가끔 우리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자리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기도는 다 중요하고 다 잘 되는 기도예요. 잘한 기도, 못한 기도가 없어요. 다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튀는 걸 좋아했나 봐요.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때 선교를 가신다고 우리를 잘 모아놓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을 모아놓고 그때 한 10대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화전 살 때입니다. 화전 문 열면 바로 앞에 공터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마룻바닥 교회인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앉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들을 이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잘했어. 그때는 교회 나가는 게 최고였잖아요. 노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하냐? 교회가 놀아 그랬어요. 놀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노는데 그때는 다 교회 안에서 놀았죠. 성정이는 그때 태어났어야 돼. 그때는 다 교회로 모였어요. 애들이 막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좀 특별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쭉 기도하다 보면 나만 좀 특별한 기도 하고 싶은 때잖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다 난 좀 뭔가 다르게 기도하고 싶다 그랬어요. 막 기도를 막 대단한 기도를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니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요. 고급적인 영어 말로 꼴값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걸 좀 튀고 싶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거는 목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아멘. 축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깊은 기도. 깊은 기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게 잡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43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입에서 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그때에 잘 들어보세요. 43절에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 찾아와 도우시느냐, 언제 내 삶에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 오시느냐, 언제 내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아멘. 그때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을 써서 더 기도하는 거. 말씀 그대로 읽으니 뭐라고 하니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같이 보이듯이 그렇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에 언제 내려오나? Come on. Are you waiting for God's angels? No.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릴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가끔 열어봐. 확인도 해보고 노크도 좀 해보고.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배 나옵니다. 그 배에 누가 충만해? 김영희 씨는 누가 충만합니까? 잊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찾아와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첫째로는 인을 치시고, 어떤 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치시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마음으로 다짐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그 다짐에 힘을 더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래서 드리는 영의 기도를 우리는 방언이라 말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입니다. 주의 영을 힘입어 드리는 영의 기도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 이거는 방언의 표현일 뿐이에요. 방언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언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의 본질은 주의 영을 힘입어 드리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 안에 부어주신, 내 안에 나를 위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된 겁니다. 내 안에 찾아와서 거하시는데 이분이 가만히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삶의 환경과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수없이 펼쳐진 그 세상의 일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마음으로 품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듣고 사람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조차도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당연하죠.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내가 뭔 기도를 하지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들으시고 이루셔야 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걸 구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영의 기도부터 하시라고. 방언을 사모하시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뜻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사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왜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방언은 다 저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지휘적으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잖아요. 나도 고상한 거 좋아해요. 저도 멋지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왜 목소리가 나올까?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왜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올까? 왜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내 자꾸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고 원치 않는 코가 막 나오고, 왜 자꾸 수건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저걸 저렇게 못 놔둬요.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소리에는 항상 확 불이 불까? 집사님 우리도 고생하고 싶잖아요. 김영 집사님도 고생하고 싶잖아요. 김주 집사님도 고생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볼 때 야 참 지식인처럼 보인다. 아 저 사람 저랑 참 거룩하다. 그래서 맨날 우리 그렇게 할래요. 주여 이렇게 할래요? 아유 꼴값 떨지 말라 그래.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주여. 저는 믿지도 않아요. 목소리 쫙 깔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왜 근데 방언을 받으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남들에게 보일 때 거룩해 보이지 않고 지식인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왜 하나님 나를 끌어가실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내 삶을 주관하니까, 내 심령에 타오르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끌어올라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영혼의 주체할 수 없는 것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토론토 순복음중학교에 거기에 가서 우리 사모도 저거 보고 있어요. 우리 사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막 드리는데 장로교에서 30년 40년 목회 생활하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교회가 멀어서 연세가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가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여 시험 우리고 방언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시험 우리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가 시작했는데 10분도 안 지났는데 계속 이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분들이 뭐 하시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 입을 털어 막, 이 떨리는 입을 막 그 의자를 막 잡고 자기 몸이 떨리니까 80이 다 되신 그분이 우리 권사님 같이 연세가 지어서 고상해야 되는, 얼마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그분이 자기가 처음으로 입이 막 떨리니까 몸이 막 떨리니까 의자를 잡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 떨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고신층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는 줄 알고 그 권사님을 다 잡으셨는데 자기 몸도 막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30분, 1시간 기도하면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어. 30분 있다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지. 가서 기도했어요. 서로 꼭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까지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저는 방언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일단 받아보십시오. 그럼 사모하십니다.
아멘. 방언은 받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 받고 나면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주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의 기도인 방언을 드리면 드디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나면 드디어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우리가 더 깊은 영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때로는 대중 앞에 선 이 대표 기도의 자리라거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거는 마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할 때 그거는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에 만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 권면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꼭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주체하지 마십시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떨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입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어 영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는 습관이 생기고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을 때 드디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시 후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쉼을 얻어야 되는 지금까지 쉼을 얻으며 살아왔던 그 자리로 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수 없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찾아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 창근아 잘 들어오고 그 먼 곳에서 여기 왔는데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오늘도 예배는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오늘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참 쉼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며 한번 걸어가 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 걸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힘입어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사탄의 기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참 힘을 얻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가 곧 우리의 쉼이요 안식이요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
삶의 문제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앞에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하는 것보다